중고영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1부, 2부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안 피곤할지 몰라도 저는 피곤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가정생활하면서 비난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네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집사님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할 텐데, 옛날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집안이 깨끗하다 소리를 듣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를 해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은 깬 후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내가 떠날 때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고 엄마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해봐라. 며칠 동안이라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을 평안하고 마음껏 한번 사랑을 표현해 줘봐라.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우리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말이 나오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정성껏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부탁이 있다. 뭡니까? 남편이 장례식을 하면 우리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어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남편에게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최대한도로 상냥하게 한번 해봐라. 서비스도 최대한도로 잘해봐라. 그 말씀을 듣고 최대한도 노력을 기울여서 남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러니까 이 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집도 깨끗하고 남편이 흐뭇한 미소가 있어서 안 가고 싶어요.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안 가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변하면 나의 환경도 변하고 주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다니엘 웹스터라는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뉴욕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들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당신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웹스터는 이제 얼굴을 들고 대답하기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행한 일에 책임질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책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짧게 살고 지나가지만 이제는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어로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이 제뉴얼이는 대머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머리는 앞에 머리가 없고 뒤에 머리가 있는데
이 잿요리 대머리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한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는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래가 돼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은 삶의 희망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송구역 예수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정세는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4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최고의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과 또한 IMF 이후에 최고의 금리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우리나라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업을 전체 평균으로 모아봤을 때에 50%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은행 이자를 갚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기업이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흑인들이 자유가 없었고 백인들에게 노예가 되었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다니고 쇠사슬에 묶여서 종로를 할 때였습니다. 흑인 목사님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연설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그가 연설한 100년 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살고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조를 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우리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됐는데 영어 성경은 I believe부터 시작합니다. believe만 안 믿습니다. 미국의 달러 보면은요, 미국의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 We trust in G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신자들이 왜 돈에 달러에 이런 말이 써 있냐, 종교적인 빼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했는데 우리 조상들 때부터 리더왔던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지금도 똑같이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뿌리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의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속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또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구촌에서 사라질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방 중소도시는 점점점 도시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가 6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가가 초비상에 걸렸어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식구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한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기능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태의 기능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어요. 암병이 치료받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나니까 이 마이크를 바꿔서 해보라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는 온갖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글쎄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과 영광과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여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질 않아요. 항상 저는 늘 200세 천명성도와 70인 전도인, 기도원 300용사,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00세 천명성도와 70명의 전도대원,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용사들 300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490장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꿈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나라와 민족,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홍해가 앞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선진들이 증거를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있어요. 이 말은 간증입니다. 간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책으로 쓸 정도로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도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간증이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증이 많은데 당신 간증거리가 뭐요? 그럼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난 것도 간증이요. 잠자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숨 쉴 수 있는 것도 간증이요.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간증이요.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우리가 이 산소를 늘 마시잖아요. 이 산소가 내 몸에 적게 들어오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산소를 마시면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산소가 우리 몸 끝까지 산소를 날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날릴 뿐만 아니라 산소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멈춰버리면 이 혈관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간증이고 숨 쉬는 것도 간증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로마서 4장 보니까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씨로 말하면 싹이 탁 트는 거예요. 싹이 탁 트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이 중생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 중생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썩은 씨앗을 다시 살려준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의 할머니가 되어서 태에 죽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 주셨다. 네?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외국 사람이 쓴 주석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20대 30대 청년처럼 기능을 바꿔주시고, 또 90살 먹은 할머니의 자궁을 20대 30대 젊은 자궁으로 바꿔주셨다. 해춘했다. 그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10년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가 10년 후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으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이 믿사오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기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을 때 뭐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발. 목적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축복이에요. 요즘 엊그저께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다녀왔는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는 그냥 청년 예배만 드리자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오후 예배 헌신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비유가 있죠. 추운 겨울에 주전자 속에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개구리를 딱 넣으면 물을 대면 개구리가 따뜻하니 좋다 하더니 점점 뜨거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쭉 뻗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잘했다 칭찬할 것이 있어요. 뭐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새벽 예배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는 안에서도 아멘이라도 해야죠. 새벽 예배 쉬지 아니하고, 공예배도 쉬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는 한 몇 번 쉬었는데 오후 예배는 못 드리게 하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설교도 오후에 이거 그저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밥 먹고 허전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약해지고 모의 기름 쓰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나약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한번 그쪽으로 빠져들면 편안함을 맛보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궤도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확신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이해가 안 가도 순종, 끝까지 순종. 중국에 지혜가 많은 그 순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신하들에게 불렀어요. 신하들에게 독을 갖다가 장독을 많이 갖다 놓고 전부 다 밑 빠진 독을 만들어 놓고 갖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계속 부으니까 물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들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신하는 끝까지 갖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끝까지 부었는데 보면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우물이 있는데 우물도 계속 부면 물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큰 황금 상자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황금 상자를 들고 임금님에게 갔습니다. 임금님, 여기 보니까 이 우물 속에 황금 상자가 있어 임금님께 가지고 왔나이다.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하에게 이 황금 상자를 주려고 준비한 것이니 네가 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내 가족과 함께 이 황금을 팔아가지고
잘 살도록 해라. 아멘한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서 시골에 우물이끌랑 만날 퍼보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옛날은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쳐들어오면 이 금괴를 산이나 땅에다 묻었어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많이 묻혔어요. 그것만 캐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알면 캐지만 모르니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봐라 했더니 순념 양을 준비했어요. 이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아벨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사람은 신앙이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죽어있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한 예를 들어보면 아벨은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서 4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 믿음의 표현이 그의 예물. 가인은 형식적인 예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탐꾼을 영접했고 7절에 보면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함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를 선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상급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믿음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우선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은 자손들이 잘되고 부와 재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 말씀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